오늘도 새벽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에게 큰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 누가복음이 기록될 때 이미 본격적인 기독교 박해가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결코 관념이 아닙니다. 책상 머리에서 나온 사색의 산물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신 말씀이요. 예수님, 바울, 베드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삶으로 증명한 진리입니다. 만일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내 눈앞에서 사자밥이 되거나 화형당할 때, 무참히 죽을 때 제 정신은 온전할 수 없을 겁니다. 복음서에 정신질환자가 많이 등장하는 것도 그런 고통스러운 역사 속에 기인합니다. 미움의 역사, 폭력의 역사는 그것이 물리적이든 정신적이든 인류 역사 속에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을 나는 어떻게 대하여야 할까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널 미워하는 자 선대하라. 널 욕하는 자, 저주하는 자 축복하라. 너의 이 뺨을 때리면 반대 뺨을 돌려대어라. 외투를 빼앗는 자에게 안의 옷도 주어라. 상대가 누구든 관계없이 너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그를 대접하여라 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까 원망도 생기지만 주님이 이렇게 사셨고 이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어떤 알미, 진정한 알미 되려면 겪어야 합니다. 머리에 있는 지식은 간접 지식인데 그건 힘이 없습니다. 누구를 움직일 수 없습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란 영화가 있습니다. 라이언이 포로로 붙잡혔는데 그를 구하러 가는 내용입니다. 라이언이 처한 상황, 그가 걸어간 발자국들을 하나씩 실제 겪어보니 라이언이 누구인지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예수의 길을 따라보지 않고서 어찌 주를 안다고 하겠습니까? 본문은 예수가 사신 길입니다. 주님은 선대하셨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축복하셨습니다. 뺨을 맞을 때 저항하지 않고 또 맞아주셨습니다. 저주받고 모욕당할 때 아버지 저들이 몰라서 그래요. 부디 용서해 주세요. 계속 기도하셨습니다. 본문의 의미는 먼저 크고 강한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작은 그릇은 큰 그릇을 담아낼 수 없지만 큰 그릇은 작은 그릇을 담아낼 수 있습니다. 큰 자는 작은 자를 품을 수 있습니다. 왼뺨을 맞았는데 오른뺨도 돌려댄다면 약한 자가 아닙니다. 오리를 가라고 명령하는 정신적 폭력에 심리를 함께 가준다면 그는 피해자가 아닙니다. 본문은 피해자가 되지 말고 가해자보다 강하고 큰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1세기 성도들은 원수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딸아, 아들아, 폭력을 당하는 자 되지 말고 더 강하고 더 넓은 자가 되어라 하십니다. 사람은 한 대 맞으면 후에 복수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긴 자도 쫓기기 시작합니다. 보복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2차전
3차전으로 이어집니다. 그게 지금까지 인류가 걸어온 역사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끊는 열쇠가 피해자에게 있다는 겁니다. 악한 자는 있습니다. 그 악을 선으로 갚아주고 주님처럼 사랑할 때 하나의 가능성이 발생합니다. 가해자가 자기 어둠을 봅니다. 양심이 찔립니다. 하나님도 그러셨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를 비워 종이 되셨습니다. 죽기까지 죄인을 품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약한가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굽혀서 사람에게 져주신 겁니다. 그것이 정말 강하고 큰 사랑입니다. 진짜 강자는 져주는 자입니다. 십자가란 져준 것이고 큰 사랑인 것입니다. 본문의 둘째 의미는 조건 없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너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에는 상대에게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상대가 누구인지 묻지를 않습니다. 오직 내가 나를 아끼듯, 나를 사랑하듯 상대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성경이 여러 번 말씀하시지만 참 놀랍게도 나 자신을 사랑하는 유일한 방법은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불행한 이유는 자기를 사랑한다면서 자기만 아니까 불행합니다. 그 불행을 없애려면 남을 사랑함으로 그 괴로움이 없어집니다. 세상의 논리는 반대입니다. 세상은 나 살기 위해 너가 좀 죽어줘. 생존 경쟁이란 그런 것입니다. 전쟁의 논리도 다 그 맥락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반면 널 살리기 위해 내가 죽어줄게. 주님은 상대를 살리기 위해 자신이 죽어주십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상대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면 용서합니다. 물론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인정하든 안 하든 용서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하신 것이 그것입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저 사람이 좀 바뀌겠지. 우린 계산합니다.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넌 이렇게 나와야지. 너가 그렇게 나오면 난 널 사랑할 수 없어. 이건 다 조건입니다. 주님은 너가 좋아하는 사람, 이쁜 사람, 사랑하는 것 누가 못하냐.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한다 하셨습니다. 상대가 바뀌든 안 바뀌든 원수 같을지라도 그를 대접하는 데 있어서 그에게 어떤 조건도 두지 말고 자기 목숨처럼 그를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은혜로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처럼 강하고 큰 그릇 되어서 누구든 품어내게 하옵소서. 어떤 사람이라도 내 목숨처럼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